하나님께서는 전무한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도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도록 남겨놓으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은 진화론이 진리지 창조론이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남겨놓으시지 않았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중요하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과 우리 구원 사역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없으면 그건 다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이 절대인 겁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신앙이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는 가장 근본은 성경이 절대라는 말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이 없으면 천지 창조도 없는 거요. 예수님도 없으신 건데, 그러나 아무리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그건 전혀 있으나 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중요하고 주님의 사역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고 성경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말은 그에 못지않게 성경 해석이 절대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근거요 기준인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가짜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은 성경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헛수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성경 해석이 가장 절대 문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적어도 기독교라고 하면. 그런데도 성경을 성경으로 바로 해석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럴까?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해석이 이렇게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절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절대 문제는 분별력의 문제다. 그런데 그 분별력도 뭐가 가장 문제냐?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별력이 절대라는 창세기 2장 9절에 강조를 하시고서 그러고선 2장 17절에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인간이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데, 근데 그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는 어떤 분별력이냐면은 영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이 문제다. 관념을 실제로 여기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믿되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실제로는
뱀이 실제요? 육이 실제요? 선악과가 실제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원죄입니다. 아담 후손은, 인류는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 아담 후손에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는 아담 후손의 치명적 약점인 관념과 실제를 분별을 못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전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은 있으나 마나요. 그 말은 하나님도 있으나 마나고 예수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이시고 알파여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다 결과를 아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직선으로만 행하셔.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돼서 쥐고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늘 부분밖에 못 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정립해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통일성에 중요한 것은 66권을 딱 한눈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속에. 그 선상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사람 창조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이거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신 게 아니에요. 진흙으로 지셨다. 그 말은 뭐냐면 진흙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 인격 체득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 그게 진흙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로 번역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흙으로 지은 사람이 인격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체 우선 이중체인 진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 이게 사람의 근본 설계예요. 사람을 모르고는 그건 다른 성경을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체 우선 이중체인 인간 속에, 심령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창세기 3장의 실제 내용이 어떤 거냐? 실제 내용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데도 목숨을 걸고 먹었어요. 그건 인간이 하나님하고 결별을 떠났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 1절부터 6절에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이 계시한 게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여호와가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느냐? 그게 마귀의 작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왔다. 그걸 제가 사선을 그어서 표현해요. 그럼 성경은 전체가 뭐냐? 이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쉬셨다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 그건 천지를 다 완성해놓고 그 말은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안식일을 완성이다.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한 거다.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완성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 속에 다시 들어오셔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천국을 채운 거다.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항상 이 직선상에서 성경을 보셔야 해석해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고 그래도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전 참 이 사도행전을 어렵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지금 21장 30절까지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바울로 설정해 주신 성경 전체입니다.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그것은 바로 이 그림, 이 세 가지 명확한 성경 통일성을 전서 해석하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돌레마이에는 구약 가지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샤라는 복음서요, 주님의 공생애고, 그리고 가이샤에서 출발해서 오늘이 바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성경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하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20장서부터 21장에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성경 해석하고 정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떠나기 전에 목적이 분명해. 오순절날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겠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미흡해요? 오순절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서 본문을 해석해야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첫 단추부터 명확합니다. 지금 이 시작이 27절이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이 본문 원문을 보면은 한 단어 한 단어 뭐 이래 7일이라는 것도 보통 강조한 게 아니에요. 거의도 보통 강조한 게 아니에요. 또 찾다는 것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래가 거의 찼다는 말은 6일까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6일까지는 완성됐는데 7일은 아직도 완성이 덜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건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7일의 천지창조를 7일 창조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완성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역사의 진행은 무엇을 완성하라 하는 거예요? 7일을 완성해요. 7일을. 그 7일이 완성 안 되고 지금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이 본문을 보셔야 그 다음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 이후의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문대로 정확하게 보면은 지금 거의 참회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텔레오인데 완성의 완성. 거의 완성돼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수동태예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현재의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곱째 날을 이건 매일매일 칠해라는 거예요. 다 하고 지금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완성을 해가고 있는데 그 완성을 또 어떻게 완성하냐 하면은 순 텔레오예요. 순이라는 것은 함께.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천국을 안식일을 제7일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명확하게 의미를 아시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 형상대로 지으셨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바로 지금 이 창세기 2장 7절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육체우선 이중체로 인격적인 화목으로 그렇게 사람을 설계하셨다. 그리고 그 주체는 속사람이다. 겉사람이 아니고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으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참 나 자신을 알라고도 고민하고 다른 사람도 알라고 고민해요. 그런데 꽤 뭐 심리학이고 철학이고 어려운 용어를 쓴 책들이 많은데 제가 성경을 깨닫고선 그 전에 감탄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책들을 다시 보니까 그건 유치원 책이더라고. 사람을 아는 제일 첫 번째예요. 육체우선 이중체가 주체가 속사람인 영이다. 이걸 모르면 다른 건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 절대 문제예요. 지다른 쪽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사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육체우선이 얼마나 강한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관념이지 실제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실제는 보이는 것만이 실제고 육만이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관념으로만 믿고 실제로는 육이 보이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도 뱀의 미혹을 받고 보이는 거에 미혹을 받고 보이는 선악과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원죄를 범한 거예요. 원죄 모르면 그건 사람 전혀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은 이 세상은 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실제로는 다 마귀의 종이에요. 원죄 모르선 사람 알아요? 천만에게입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모르고는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야. 사람 자신을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의 설계도예요.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전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 후손이기 때문에 가장 실제의 주체인 하나님의 내 영은 관념이고 보이는 육만이 절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인간은 육체 후손 이중체요. 그 주체는 영이요. 그 인간이 실제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게 성경 전체예요. 그 바로 그게 뭐냐면 성전으로 설정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성전 신학이야. 성전이라는 히에로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설정하신 거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보이는 것만이 절대요. 육만이 절대야.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이다. 그것은 내 영이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건 관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실제로 믿을 수밖에 인간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설정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모세의 성막이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걸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은 전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안 계신 성전을 지라고 하느냐?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성전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성전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 솔로몬 성전은 창세기 2장 7절 육체 우선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이 안에 있는 그것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물은 육체로 성전 건물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속에 그룹이 둘이 있어요. 그룹들 지성소 안에 그룹이 무슨 의미예요? 그룹은 성령도 의미할 수 있고 우리 영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이려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것을 보이도록 입맛에 맞게 한 게 뭐예요? 그룹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야.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차제의 성전 신학을 정립하시면서 바로 아셔야 돼요. 이건 창세기의 설정뿐이 아니라 전 성경 전체의 진행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룹이 어디 위에 있어요? 법궤 위에 있습니다. 왜 법궤 위에 있을까? 그것도 그냥 법궤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룹이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실제가 되려면은 오직 뭐밖에 안 돼요?
로고스야, 말씀이에요, 신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룹들은 법계, 로고스 위에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 우선으로 이중체인데 주체는 바로 보이지 않는 내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다 가서 들어가다 보면 다 보게.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제 표현대로 하면은 그룹들은 영의 실체를 실제로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내가 영원히 이 속에 여기 계시다 했다 이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안 맞잖아요. 왜 파괴를 했었을까? 바로 성전 파괴가 뭐냐? 이렇게 속에 그룹을 넣어서 보이도록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해 주신 게 솔로몬 성전인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속에 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법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만 중요해요? 건물만 중요한 거예요. 건물만. 그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안에 그룹이나 법계가 있으나 마나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안에 그룹이 있고 법궤가 있어서 그래. 영신 하나님이 실체로 믿게 하기 위한 건데, 그런데 안에 있는 실체인 하나님이나 그룹이나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고 다 알아. 지금도 회교도 도메 가도 그런 짓 하고 무슨 바티칸에 가도 건물만 중요한 거예요. 파괴해 버리시는 거예요. 원죄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셨나? 그걸 증거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성전을 꼭 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을 지라고 하신 게 바로 성전 파괴를 왜 하셨는지의 설명이야. 원죄의 실제를. 왜냐? 느부갓네살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에 그룹과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솔로몬 성전을 헐었느냐? 이 점을 아셔야 돼. 여전히 솔로몬 성전을 지어놨어도 인간은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이런 보이는 게 절대이지만은 육체 우선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증거하는 것은 육체 우선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절대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룹이나 법궤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성전만 절대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 절대인 원죄, 그것을 보이도록 실제로 증거하신 것이 성전을 파괴하신 것이요, 그것에 파괴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스룹바벨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건물이지 그건 전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성전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바로 그 꼴이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인간은 단일체.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건물 단일체. 하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원죄를 의미는 영은 다 관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 그 영은 있으나 마나요. 단일체 육인 거예요. 그래서 단일체 육의 인간이 아담 후손은 예외 없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다 봐도 알잖아요. 여기까지가 바울이 드로아에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바울은 말씀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돌레마이까지야. 구약의 베이스를 다 하나님 하셔도 인간은 아담 우선, 육체 우선 가셔 결과만이 잘된 인간은 이중체의 중심 심령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인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헛소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이샤라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돼. 지금 본문에서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난리치는 거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누구 성전이에요? 헤롯이에요. 헤롯.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인 헤롯이 증축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야. 그 헤롯이 증축한 데를 거룩하다고 지금 예수도 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에 일으키겠다.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이거 잊지 마셔. 스룹바벨의 성전을 왜 헤롯 성전으로 바뀌었냐? 마귀. 아시겠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복의 성전이지 마귀 굴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성전을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겉에만 절대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뱁새이지 육체 우선 이중체는 겉사람은 뱁새이고 속이 황새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그 입막에 딱 맞도록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반드시 겉사람은 뱁새여야 돼. 제가 그것을 구유십자라고 그래요. 태어나실 때도 구유에 태어나셔야 되고 예루살렘 금친대에서 태어나시면 안 돼. 육체가 뱁새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야 되고 갈릴리에서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렇죠? 예수님도 육체 우선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돌아 계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 후손인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새야. 겉에 보는 게 단일체 황새예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은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단일체 황새야.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수르바벨 성전이지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이 수르바벨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헤롯 성전이에요. 원죄로 마귀 성전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러면 믿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르바벨 성전, 단일체로 하나님은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알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분별을 잘못한다고 해요.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한다고 합니다.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파괴요 주님의 십자가의 로고스예요.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지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마귀예요. 솔로몬 성전을, 헤롯 성전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실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본문으로 하면 가이사라에서의 주님의 공생에는 아담 후손, 육체 후손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에게는 무슨 방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방법을 해도 성전 솔로몬 성전을 해도 안 돼. 실제로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선 오셔. 육체 우선 이중체로. 그래도 소용없어. 어떤 것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왜요? 아담 후손은 단일체야. 수르바벨 성전이요 헤롯 성전이지 솔로몬 성전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아담 후손에게는.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신 주님은 그건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다 물리적 인간이요 진화론이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가 다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근데 실제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육체 자체가 하나님인 그 보혈로 제사함 받고 단일체가 전부니까 예수의 삶으로 살자, 제자 훈련한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전론으로 증거하는 것은 바로 헤롯 성전, 단일체요 마귀지 그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본문은 주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남겨놓은 거를 추스려 가지고 공생애 때
그걸 추스려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갔다. 그게 본문입니다. 예, 지금 내용입니다. 이런 드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울 서신의 문제예요. 바울 서신의 신학을 최종적으로 이걸 증거하고 정립해 주는 게 본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바울 서신은 어떤 게 바울 서신이냐? 바울 서신은 가이사랴에서 행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본문이 공간적으로 이걸 기가 막히게 설정해 놓은 것은. 그때 갈 때 이 바울이 뭘 추스려서 가져가냐 하면은 주님이 공생애 때 쓰시던 것들, 주님의 유품, 돌아가시고 남겨놓은 것들, 유품을 챙겨가지고 그것을 뭐라고요? 행장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 유품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울 서신이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실제로는 이래요. 실제로는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은 그런 역사적인 팩트를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구약과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관계성에서 이해됩니까? 따라서 지금 첫째 아셔야 될 것은 바울 서신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양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에 한 발을 딛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유품인 그 행장을 챙겨가지고 그냥 간 게 아니야.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에 가 있으니까 그게 바울 서신이죠. 그럼 바울 서신은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의미가. 복음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가이사랴와. 이해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서신서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맞습니다. 틀림없이 복음서요. 한 발을 딛고 이것도 한 발은 어디요? 예루살렘에. 그게 바울 서신이다 그럽니다. 이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 서신으로 이와 같이 양다리를 거쳤다라고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쪽 다리는 솔로몬 성전이고 한쪽 다리는 헤롯 성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가이사랴는 솔로몬 성전이고 이중체죠. 육체 우선 이중체. 지금 본문이 성전론으로 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 서신의 성전은 뭐예요? 헤롯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서나 솔로몬 성전은 관념이야. 이해되십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는 관념이고 실제는 헤롯 성전이야. 단일체야.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다 이게요. 이해됩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신학을 정립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밖에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정립해 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양다리죠. 근데 하나 더 양다리가 있어. 무슨 양다리가 있냐면은 복음서에서의 겉에 보이는 행위, 서신서에서의 행위가 같다 이게요. 그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아는 단어를 쓰면은 복음서에서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서신서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집은 같아 틀려? 같다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육체 우선의 가책 결과 적용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왔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신서처럼 집만 보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가이사랴의 주님은 솔로몬 성전이야. 육체우선 이중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은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단일체예요. 근데 겉에 성전은 같아요. 반석의 집이나 모래의 집이나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웬만큼 정립되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다 넘어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냐. 이게 집은 같은데 지금 바울 서신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외다리다. 외다리.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서의 서신서로 복음서를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외다리라는 말은 이해됩니까? 왜요? 인간은 육체소녀 가시결과감이 절대야. 그러니까 뭐 솔로몬 성전에서의 집이나 헤롯 성전에서의 집이나 반석의 집이나 또 모래의 집이나 그러면 복음서에서 육체우선 이중체의 솔로몬 성전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서신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꼭 이런 거죠. 헤롯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모래에 지은 집으로 반석에 지은 집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실제 현재 바울 서신의 기독교다 이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서신서 신학에서의 헤롯 성전으로 복음서 신의 솔로몬 성전을 해석하니까 예수는 단일체야. 이해됩니까? 복음서로 해석하면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잖아요. 솔로몬 성전으로는. 근데 단일체인 헤롯 성전, 마귀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을 해석하면 솔로몬 성전은 뭐가 돼요? 단일체인 헤롯 성전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를 헤롯 성전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마틴 루터대로 쓰레기 복음이 되네. 쓰레기 복음이. 그런데 복음서로 반석의 지집으로 솔로몬 성전으로 그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해석하면은 뭐예요? 반석 성령의 역사로 은사로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전혀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전부 헤롯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을 해석하고 모래의 집으로 반석의 집을 해석하고 여기서 복음서에서 서신서를 하려니까 우리는 이단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돌레마이까지가 온 데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게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야. 헤롯 성전. 근데 그 헤롯 성전은 지금 보면 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을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다리 서신서 신학의 기독교의 실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석에 지은 집, 솔로몬 성전, 거기에 절대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오순절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성전 밖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가이사라에서 주님의 유품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 서신이야. 그런데 이것을 성전에서 내쫓았다 이게요. 그 말은 바울 서신은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요. 성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니 헤롯 성전인 헤롯은 마귀가 지은 성전이에요. 그 집이고 그게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셔. 그게 2000년 기독교예요. 50억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에서 바울은 지금 로고스요. 아시겠어요? 바울 서신인 거죠. 바울을 지금 성전에서 내쫓고 난 다음에 밖으로 그러고선 성전 문을 잠궈버려. 닫아 다. 전부 닫아. 그대 원문으로 보면 즉시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 서신의 2000년 기독교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성경과도 상관없고 예수님과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잠가버린 거예요. 첫째는 이방이다 이게.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이방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예수님과도 상관없고 말씀과도 그러면 그건 이방이죠. 안 그래요? 그 지금 문을 잠근 거로 해. 그것뿐이 아니야. 더 무서운 게 있어. 스칸달리죠요. 그게 2000년 기독교요. 50억이라는 사실 아셔야 돼. 바울 서신 기독교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예루살렘에 아주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오셨는데도 말장성이 없어요. 뭐 하실 때요? 오순절. 벌써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님의 제자가 되라. 이거는 피복음의 주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 주님의 제자는 솔로몬 성전인 신인 메시아의 제자가 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예? 솔로몬 성전인 신인 메시아가 되게 돼. 헤롯 성전이 주님의 메시아가 되면 피복음이야. 그건 안 돼. 그 말은 복음서 신학이래. 복음서 신학. 절대로 서시서는 안 돼.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이라는 것은 핵심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요, 육체우선 이중체요. 그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지피지기문 필승이라고 하는데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야 원죄를 정립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헤롯 성전을 정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일부러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파괴를 시키시고 그래서 그 파괴한 이유가 왜냐? 스룹바벨 성전으로 실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기껏 그랬더니 이제 헤롯 성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마귀 소굴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문이 증거하는 서신서 2000년 기독교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야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육체우선 이중체 솔로몬 성전을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그건 복음서 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인 원죄 신학을 정립할 수 없습니다. 그 정립하지 못하면 어때요? 마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서 정지하고 그런 기독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영성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영이 관념이나 실제냐? 그 핵심은 영이 실체냐 아니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점점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영성신학을, 영의 실체성을 주님께서 계시하고 정립하지 않았으면 절대는 불가능해요. 그래야 창세기를 정립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중체 신학이나 원죄 신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나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정립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수 있어요. 구유복음은 전무후무한 정말 완전한 복음이에요. 30년 동안 아무리 수줍어도 복음서 신학은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끝나고 다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까지 정립한 데에 아직도 부끄러운 데 있어 제가 영적으로 모자란 게,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언제든지 구원은 구유복음이 아니면 안 돼. 그렇다면 종말은 지금만 종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천년왕국에도 구유복음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목적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로 완성이 아니에요. 서신서 신학은 예루살렘까지 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야. 영성신학을 정립하시고 창세기를 정립하시고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들여서 솔로몬 성전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솔로몬 성전으로 추구하셔서 주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시는 정말 종말 때에 특별히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마지막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령 침례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종말 때에 선택된 구유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